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13번째 시간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믿음이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도 믿음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안목도 믿음이고 어떤 일을 행한다 해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성도는 기도로. 처음 들어보셨나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 성도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 좋기를 원하죠. 나 큰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 단단한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경우를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개 믿음을 칭찬하실 때 누가 칭찬받느냐? 이방인들이 믿음을 칭찬받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아무도 받아보지 못한 칭찬을 받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대놓고 믿음이 크다. 이게 메가스거든요. 이 앞에 메가커피 있다 그랬죠, 제가. 그게 메가입니다. 큰 커피. 그러니까 이 믿음이 크다. 이걸 대놓고 메가스라는 단어를 직접 쓴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대놓고 큰 믿음이다. 이 여인은 큰 믿음 가졌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죠. 자,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 계시던 예수님이 국경선을 넘어서 이제 레바논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신 것인데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종교인들하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셨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나셔야 됩니다. 마음 상할 뻔했습니다, 지금. 한 주밖에 안 됐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가르침을 주신 뒤에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느냐? 레바논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서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지중해입니다. 파란색 보이시죠? 지중해라고 써 있네요. 자, 그리고 칼처럼 노란색 부분 칼처럼 빼축한 거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영토예요. 가운데 보이는 그 호수가 저게 사해네요. 사해. 좀 확대해 보시겠어요? 이게 사해입니다. 벙어리 장갑 좀 찌그러진 벙어리 장갑처럼 생겼죠. 위로 좀 올라가 보시면 이게 요단강 줄기예요. 사해 그 위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사해로 물이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교인들하고 갈릴리 주변에서 논쟁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 지금 물방울 모양 있죠? 거기서 위에 레바논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레바논의 왼쪽 보시면 지중해 해안에 시돈과 두로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레바논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넘어가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하는 그 21절 말씀 안에는요. 지금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 종교인들하고 몇 번의 부딪힘과 논쟁을 마치신 뒤에 유대인들에게 빈정상하신 것처럼 더 이상 너희들에겐 내가 기회를 안 주겠다. 마치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마침내 복음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심플하게 두로와 시돈으로 넘어가셨다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넘어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셨다는 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정탐하듯이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셨는데, 근데 문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곧바로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뭘 보고 알아봤을까요? 당연히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빛이세요. 어두운 지역에 가시면, 이방인 지역 어둠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시면 빛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빛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빛으로 알아보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빛으로 인정해 주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조금 작은 촛불이라도 어둠이 짙어지면 촛불은 티가 납니다. 작은 불도 티가 나요. 어둠이 너무 어두우니까 빛은 분명히 밝혀지게 돼 있고 더 밝아지게 돼 있고 더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아보는 빛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래서 그 공생에 처음 사역하실 때 보면 이방 땅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명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시돈 지방으로 넘어가서도 저분 예수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었으니까 다 알아봤다는 거죠. 자,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오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는요 굉장히 급박할 때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건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딱 급정지하는 거예요. 왜냐? 조금 있으면 떨어지니까. 굉장히 급박할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왜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급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내용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소리라도 질러야 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 논리가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다 안 되면 마지막에 꼭 뭐 한다 그랬습니까? 너 몇 살이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컨텐츠를 가진 게 없으니까 소리 지르고 이렇게 싸우다가 혈기 부리고 안 되면 이제 나이로 어떻게 좀 찍어 눌러볼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 급정거를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절벽 앞에 있는 거, 벼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지금 내 상황 나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른 거죠. 자,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지도에서 보시듯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 제국, 지중해 연안 전체에 펼쳐 있는 그리스 제국에 전부 다 해상 무역을 하는 거점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막강한 부하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로를 함락하는 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모든 제국들이 다 실패했는데 딱 한 제국,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만 성공합니다. 그만큼 두로는요 막강한 군사력과 그 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섬으로 도망가 버리면 거기를 함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죠.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죠.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자입니다. 왜 부자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당시에 뭘 수출했냐면 자주색 옷감을 수출했습니다. 우리 성전 신학 하신 분들은 당시에 자주색 옷감이 얼마나 비싼지 아실 거예요. 자주색은 왕이 입는 옷감입니다. 아무나 못 입어요. 내가 돈이 있어도 함부로 자주색 옷은 못 입게 돼 있습니다. 조금 질이 떨어지는 자주색 비스무리한 건 입을 수 있어도 왕이 입는 자주색 굉장히 고운 빛깔의 옷은 돈이 있어도 못 입습니다. 그만큼 귀한 옷이고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잘 입어봐야 귀족들, 굉장히 높은 지체,
높으신 분들만 입는 옷이 자주색이죠. 근데 두로와 시돈이 이 자주색 옷감을 수출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옷감 가격이 천문학적이에요. 왜 그러냐? 이 자주색 염료 어디서 나옵니까? 소라에서 나와요. 소라. 그 소라 먹으면 여러분 그 소라똥 마지막에 이렇게 옛날에 바늘 우리 이렇게 따서 먹었잖아요. 이걸 알면 옛날 사람인데. 번데기와 더불어 최고의 간식이 소라입니다. 요만한 거. 이렇게 바늘로 탁 빼가지고 먹었는데 끝에 보면 똥이 나오죠. 내장인데 내장하고 똥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색깔이 푸르스름합니다. 그게 이제 푸른색 나는 소라가 있고 자주색 나는 소라가 있어요. 그래서 푸른색도 소라로 염료를 쓰고 자주색도 먼저 소라로 염료를 쓰는데 1g의 염료를 만드는데 몇 마리가 필요하냐? 그 소라 1만 마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10,000마리 소라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염료를 추출하면요 딱 1g 나오는 거예요. 자주색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시에 염색을 했는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가격, 내가 부르는 게 그냥 가격인 옷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채취해서 염색해서 옷감을 만들어서 무늬도 놓고 옷도 만들고 해서 수출하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은요 전부 다 부자인 거예요. 당시 제일 비싼 걸 수출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 지역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수출하는 신이 누구냐?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역사를 보면 대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진짜 뿌리 깊게 섬기는 지역이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바로 접경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동쪽으로는 요르단, 또 동북쪽으로는 시리아, 또 위쪽으로는 또 레바논, 뭐 이렇게 겹쳐 있고 밑으로는 또 이집트, 이쪽으로는 또 사우디, 뭐 이렇게 막 겹쳐 있습니다. 국경이.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서 뭐가 들어오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 내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수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때입니다.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 왕비가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 시돈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어서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다 배도하고 저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남은 자 7천이 있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7천이 많은 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야 미션 처치밖에 없어. 근데 7천 명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 모든 국민은 누굴 섬긴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악녀 이세벨이 악한 왕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시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두로와 시돈은 항상 바알과 아세라를 수출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진 지역의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당연히 뭘 섬겼겠습니까?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겠죠. 둘이 부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쌍으로 섬겼겠죠. 근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뭐라고 외쳤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여인이 외친 주 다윗의 자손, 요거 세 마디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 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가가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때 남북으로 갈라지고요.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그래서 왕조가 끝납니다. 다윗 왕조 끝나요. 근데 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게 한다고 하시느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의 영원한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다윗의 계보에서 오게 만들 거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오신 다윗 왕의 후손 언약의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가나안 여인이 한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의 자손 앞에 뭘 붙이냐? 주라는 걸 붙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는 건 뭡니까?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엄청난 고백을 한 거죠. 역시 저의 예상대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얼굴들이신데 대단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연에게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은요, 방금 유대 종교 대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거부와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막 넘어오셨는데 거기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들으셨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나. 조용히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려던 찰나에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막 소리치며 준비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주님의 반응입니다. 이 여자가 이토록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이유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 모습이요, 제자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했던지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 저렇게 계속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좀 해결해 주셔서 빨리 그냥 보내세요. 계속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주님은 모르는 척 계속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입장이 딱한 것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으니까 이상한 말 하겠고 이상한 행동 하겠죠. 얼마나 이 엄마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녀가 원래는 종교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헌금을 바쳤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많이 뭘 갖다 바쳤겠어요? 고쳐달라고. 이 기도원도 다녀보고 저 기도원도 다녀보고 능력자가 있다고 하면 거길 다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병원도 다녀보고 의원도 찾아가보고 약도 먹여보고 별의별 거 다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술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의 모습입니다. 종교는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줘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터지고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 터졌을 때, 심각한 고통이 왔을 때는 아무 일도 해주지 못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의 무능함이에요. 그 여인이요, 여러분, 밤에 잠이라도 잤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은 밤에 더 설칩니다. 한 3시쯤, 12시부터 3시쯤 제일 많이 설쳐요.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럼 밤에 딸이 잠이라도 잤겠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뭐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 보셨어요? 그 여자 아이가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눈 막 이렇게 까디짓고 막 천장에 막 붙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 뒤집어가지고 이러고 막 걸어다니고 막 침 뱉는데 막 엄청난 거 막 나오고 막 초록색 막 김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이 여인의 딸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무서워서 잠이라도 자겠습니까? 얘가 칼 가져와가지고 막 꽂으면 어떡할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삶 자체가 지금 너무나 지옥인 거예요. 딸을 사랑하는데 고쳐주지도 못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게 있죠. 내가 그동안 섬기고 빌었고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종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개비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홍수날 때 자기들이 믿는 불상이 막 떠내려갑니다. 그럼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거 움직이지도 못하네. 홍수가 나는데 그냥 떠내려가네, 신이.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회의감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회의감 안에 휩싸여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네 지방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뛰어나온 거예요. 한 걸음에 뛰어나온 거예요. 자,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래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제자들이 부탁을 드려도 예수님이 냉랭했어요. 여자가 막 계속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부탁하니까 주님이 얘들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까지 주님이 누구 병을 고쳐주실 때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너는 패스, 유대인이야?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해서 고쳐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구라도 찾아오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거 아니고 고침받을 자격이 있어서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의 손길 베풀어 주셨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너무도 갑자기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더니 앞으로 나와서 넙죽 절합니다. 그러더니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에는 더 냉기가 막 찬바람이 쌩쌩 부는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26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나빠요.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매정하고 차갑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안 고쳐주실 거면 그냥 너는 안 돼. 하나님 뜻이 있어. 그냥 견뎌.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든지 아예 그냥 두루와 시돈 땅에 오지를 마시든지 이방이라서 안 고쳐주실 거면 굳이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왜 안 고쳐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주님의 반응이 이상하죠? 그러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주님은 원래 누구든지 이렇게 막 거르시거나 막 차별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유독 이 여인에게만 이렇게 냉랭하게 찬바람 쌩쌩 부는 대우를 해주시는가? 뭔가 이유가 있다. 뭔가 의도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 고기 드시고 싶어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야, 나 인신제사 드리는 거 다른 신들도 받던데 나도 한번 받아보자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네가 먼저 한번 시작해봐라. 이렇게 해서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신제사 바치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건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네가 그렇게도 아끼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뭔가 의도가 있죠.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 수식어를 막 길게 붙이시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사랑해? 내가 너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데?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네 아들, 네 거라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인데? 네 기업이라고? 내 기업인데? 너 나한테 바쳐. 이거 시험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진짜 보잘것없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었어요. 처음에 보면은 자기 마누라도 막 팔아먹고 기근 온다고 썰랑 막 이집트로 내려가고 약속의 땅 버려버리고 또 이집트에서 그런 일 다 하고 나니까 겁나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고 똑같이 한 번 더 자기 마누라 또 팔아먹고 그거 덕분에 또 막 부자 되고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믿음의 조상답게. 근데 아브라함은 성장하는 중인데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막 그렇게 나 믿음 좋아 이런 생각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이 모르고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자식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까지 믿음이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저 산에서 예배하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거예요. 죽여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천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의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거죠.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유대 종교인들과 논쟁하셨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근데 가나안 여인은 더러운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의 결론은 야, 부정한 음식이 사람 더럽히는 거 아니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그게 너희를 더럽히는 거야. 이게 결론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음식 규례, 정결 규례를 지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안 지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불결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깁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죠. 옷깃만 스쳐도 부정 탔다. 이방인들이 내 옷깃을 스쳤다. 막 씻어야 되는 거, 옷도 빨아야 되는 거고. 자기들이 더 더러우면서 외식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정결 개념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전통 유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대적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그 정결한 규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은 정결 규례 하나도 안 지킨다. 그런데 나를 알아본다.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한다. 메시아로 고백을 한다. 너희들 생각엔 누가 구원받겠냐?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 같느냐?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을 것 같으냐? 지금 예수님 이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만천하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너희들이 가증하게 여인은 이 가나안의 여인 메시아를 알아보고 구원받는 여인이다. 잘 기억해라. 이걸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나안 여인이 굉장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인의 대답이 너무 놀랍죠. 자녀의 떡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 개라는 그 헬라어가요, 퀴나리온이에요. 퀴나리온. 이게 뭐냐면 덩치 큰 막 들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하게 여기는데 그 들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정하게 여겨서 집 안에서는 안 키우지만 집 밖에 돌아다니게 하면서 자기 가축들 지키게 하고 또 남은 음식도 먹이고 그다음에 도둑 드는 거 방지하는 개를요 바깥에다가 풀어놔요. 근데 그거는 큰 들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작은 개예요. 강아지 같은 개들이에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 주인의 음식을 먹는 작은 개를 퀴나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주님은 이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으면서 가축도 보호하고 집을 보호해주는 경비견, 요거를 이제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가끔 음식을 먹을 때 원래 손을 씻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서 손을 못 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손을 어떻게 닦는지 아십니까? 빵을 한 조각 뜯어가지고 그걸로 손을 닦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퀴나리온에게 던지는 거예요. 바깥에. 그게 그 자녀의 떡을 원래 자녀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손을 씻을 물이 없을 때 빵으로 손을 닦은 다음에 이거를 바깥에 있는 강아지한테 던져주면 걔가 먹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을 이 여인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주인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 다윗의 자손 아니십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냥 손 닦으신 빵이라도 그거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저에게 좀 던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깥에 있는 집안에 없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집안에 있지만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집 밖에 있는 퀴나리온, 강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빵, 손 닦으신 빵이라도 좀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저분이 메시아시라는 것. 그리고 내 딸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 이거밖에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체면이고 뭐건 간에 다 던진 겁니다. 자, 28절 보시면 주님이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뒤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게 냉랭하시던 주님이 표정이 환하게 바뀌시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이 즉시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려와가지고 막 축사하고 그냥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원격으로 딸은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그냥 원격으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 여인에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기쁘게 칭찬하셨는데 헬라어 원어가 피스티스 메가스예요. 그러니까 메가 피스티스 엄청나게 큰 믿음, 메가톤급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거대하다.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왜 메가톤급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 들렸을 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죠.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몇 년 동안 귀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잠도 못 자고 막 미친 짓을 하면 누구라도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달려나가서 이렇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이 여인의 믿음이 뭐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겠구만. 그럼 우리도 메가톤급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큰 믿음, 메가톤급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크고 대단한 걸 자꾸 생각을 하죠. 막 높이 쌓고, 막 넓게, 뭐 지경이 넓어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믿음. 막 여리고, 막 홍해 막 가르고, 여리고 무너지고, 골리앗 막 쓰러지고. 막. 그런 믿음을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규모와 크기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주님은 누구이신가? 자신을 개로 여기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믿음. 여러분, 이게 메가톤급 믿음, 엄청나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크게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무한히 작게 봤기 때문에 주님이 너 굉장히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역으로 칭찬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전부 다 믿음이 크기를 원하죠. 강하고 견고한 믿음 가지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커지고 싶어요. 근데 자신을 낮추려고는 하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기 원해요.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원해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싸우기 바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큰 믿음이라는 칭찬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선물 받은 건데. 여러분도 믿음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해서 믿음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뭐 거룩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만 칭찬합니까?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나의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를 낮추고 내 믿음 가지고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건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다음 달이 되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기인 장막절이 옵니다. 장막절에 오면 우리가 이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미리 장막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A4 용지에다가 감사한 거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 내용을 이렇게 착착착 써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A4 용지 앞면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앞면이 뭐예요? 3분의 1만큼 쓰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A4 용지 한 장에 글자 하나 쓰면 100장도 쓸 수 있죠. 그런데 작은 글씨로 A4 용지에 써보세요. 앞면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올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다 나서 감사해요. 뭐 우리 아들 어떻게 자녀들 어떻게 돼서 감사해요. 이렇게 쓰다가 그 다음날 돼서 또 감사의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오늘 식사를 3끼를 다 먹어서 너무 감사해요. 원래 속이 안 좋아서 2끼밖에 못 먹는데 3끼 다 먹었어요. 감사해요. 뭐 이런 걸 막 쓰게 되겠죠. 그렇게 며칠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감사한 거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앞에 감사한 내용을 인수분해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밥을 먹었는데 무슨 반찬이 나왔어요. 이제 인수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다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감사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게 별로.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눈높이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높이가 낮아져 보십시오.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보세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 밤에 자다가 심장이 막 갑자기 불규칙하게 막 뛰어보세요. 막 빈맥이 막 생겨.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 뛰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주님. 어제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떴는데 오늘 심장이 제대로 뛰네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손톱이 안 자라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손톱 깎을 때가 됐는데 손톱을 보니까 2달 전에 깎은 손톱 길이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죽어가는 거잖아요. 손톱에 자람이 멈췄네? 나 이제 곧 죽나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눈높이가 높으면 손톱 자라는 게 아유 귀찮아 이놈의 손톱. 이건 왜 이렇게 빨리 자라?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 내 미용실 머리 깎으러 하루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돼. 아 이거 돈도 안 다 아깝고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자라? 왜 빨리 자라긴 왜 빨리 자랍니까? 야한 생각 많이 하니까 머리가 빨리 자라지. 그런다면서요. 야한 생각 많이 하면 머리 빨리 자란대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머리가 안 자라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머리 자라는 것도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안 깜빡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눈 뻘겋게 충혈돼서 다녀야 돼요. 눈이 안 깜빡이지면 어떡합니까? 눈 깜빡이는 것도 감사해요. 코털도 감사해요. 벌레 들어가는데 코털 없으면? 코털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털이 막 자라는 거. 여러분 배달 어플 요새 배달 음식 많이 먹죠? 어플 켜보세요. 음식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종류로 따지면 수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배달 어플에. 근데 종류는 많은데 이거 막 찾아보면 나중에 눈으로 막 보다가 헛배 불러가지고 아이 먹기 싫다.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누리고 있어서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낮추면 그냥 부스러기 빵 던져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지덕지합니다, 주님.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눈이 높아지면 감히 내가 누구간데 부스러기 빵 쪼가리를 던져? 감히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눈이 그냥 높아져가지고 이마 그냥 정수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왜 믿음이 쪼그라드는 줄 아세요? 환경 문제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자고해져서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청년들 결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눈이 이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눈 씻고 찾아봐도 결혼할 놈이 없어. 아유 다 변변치 않아. 자기는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서 남편감을 꼭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배에 왕자도 있어야 되고요. 처갓집에도 잘해야 되고 거기다 또 잘생겨야 돼. 그리고 또 가정적이어야 돼. 집에 오면 집안일 잘 도와줘야 되고 집에 오면 애들이랑 잘 놀아줘야 돼.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다 널어주고 거기다가 믿음도 좋아요. 그리고 나만 바라봐. 내가 힘들다 그러면 막 안마도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 나는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어요. 쓰레기 나는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다 해줘. 과로사로 죽어요. 그런 남편 과로사로 죽어요. 잠을 못 잘 건데 그거 하느라고 하루 1시간밖에 못 잘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못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가를 안 가셨나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눈높이가 이마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결혼하시려면 눈높이가 무릎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온통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됐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나는 그거 하나면 좋게. 온통 다 괜찮은 사람들이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티격태격. 아우 저 인간 내가 진짜 왜 저 인간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럴까. 여러분 그나마 싸울 남편이 있는 게 복인 줄 아십시오. 같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1년에 설교를 몇 번 하나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한 주에 6번 합니다. 다른 목사님보단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예배도 없고 금요철에도 없잖아요. 어차피 나오지도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나오라 그래도. 저만 설교하느라고 힘 빼고 막 찬양 준비하느라고 용쓰지 나오지도 않아요. 나와봐야 뭐 10몇 명 뭐 이렇게 앉아있겠죠.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그래서 6번, 한 주에 6번. 1년 52주. 뭐 2주는 그냥 우술이니까 떼고 뭐 행사도 있고 중간에 또 뭐 쉬는 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떼고 12번은 빼고 52주에서 50주 6번. 그러니까 몇 번 합니까? 300번 설교하더라고요. 1년에. 근데 제가 설교를요. 아무리 못해도 매일매일 하는 설교는 4시간은 준비합니다. 최소. 하루 4시간. 그리고 나머지 4시간은 이제 주일 예배하고 다른 것들 제가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나름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양육 가르칠 거 미리 또 제가 양육 커리큘럼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나머지 4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4시간씩 해야 하루에 한 편 설교 나오는데 이걸 300번, 300일을 하는 거죠. 주일 설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4년 됐어요. 그러니까 몇 번 했습니까? 1200번 했어요. 그럼 앞으로 내가 몇 번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몇 번 남았지? 10년이라고 짧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1년에 300번 10년이면 여러분 제가 이거를 준비할 걸 3000번을 준비할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앞으로 3000번이네. 3000번.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설교를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잘 준비해야지, 열심히 연구해야지. 이러면요, 이 3000번은요, 엄청나게 부담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포기하자. 그냥 뭐 이 벌레 같은 사람을 목회자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종 삼아 주셨고, 여기 있게 해주셨으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냥, 오늘도 주일인데, 그냥 대충 가서 시간 때우고 오자. 그냥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이러고 오면요, 부담이 없어요. 그래, 할 수 있을 때 기회 뺏기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러면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요 높이 올라가 있어서 오늘 이거 은혜를 어떻게 끼쳐야 되나, 이건 내가 어떻게 연구를 할까, 이러면 부담이 되죠. 근데 겸손해지면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건데 그냥 저 통로로 잘 사용해 주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 먹고 오면 한결 가벼워져요. 그럼 그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죠. 저 사람은 저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어떻게 저럴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훨씬 나보다 훌륭해. 저렇게 한결같이 못돼 처먹은 짓을 하는 것도 진짜 능력이야. 저것도 신념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나는 저런 신념이 없어.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해. 여전히 못돼 처먹었어. 다 쳐 드셔 그냥. 대단해. 그러면 이해는 안 돼도 참아는 집니다. 참아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야지.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낮게. 낮은 게 아니고 훨씬 더 낮다. 낮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나에게 두시면 안 돼요. 주님께 두셔야 돼요. 시선을 낮은 데 두는 거예요. 낮은 데 둔다는 건 주님께 뒀을 때 내가 내 주제 파악이 잘 돼서 내가 낮은 대로 나의 시선이 간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대로. 가나안 여인이 왜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소리를 칩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나는 집 안에 있는 게도 아니고 집 밖에 있는 퀴나리온. 그냥 빵 부스러기만 먹어도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그거라도 저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큰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는 거는 원래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낮추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예요. 당연히 낮춰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이 크고 강해지는 것,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로 벅찬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는,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